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3장 6절 말씀으로 함께 바꿔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해서 우리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역사적으로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될 건 우리가 이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립을 했고, 사실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 이상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함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사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어깨 위에서 우리가 사실 딛고 서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전에 있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난 그 사람들 필요 없어, 나 혼자 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리석고 되게 그런 것들은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직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죠? 오직 하나의 말씀이어야 되지만 우리 선조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고백한 신앙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가 처음부터 다시 또 부딪힐 게 아니라 선조들이 이미 성경을 따라서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들, 그것을 잘 우리가 배우는 것도 참 필요하다. 그럴 때 사실 더 멀리 그 도움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 혼자서 이제 바위 계란치기 하듯이 나 혼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 달리 이미 저 사람들이 이제 출발할 선이 이미 저 앞에까지 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또 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도움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황이라든지 사람이 어떤 말씀 외에 어떤 만든 것들은 우리가 물론 그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믿은 것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선 어떤 실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함께 살펴본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미 오직 은혜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국교적인 것들을 인정한다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무천년설 이런 종말론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조금의 어느 정도의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100% 정말 다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비판을 하고 다 비판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이단들도 있죠. 그래서 다만 그 논쟁들을 겪으면서 뭐가 성경에 따라서 정통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어왔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또다시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할 필요가 없죠.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믿고 또 배워가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도, 그럼 종교개혁 때 와서 사실 오직 믿음이라는 걸 이제 주로 외치긴 하기지만 그런 말을 쓰긴 했지만, 그러면은 그 전까지 한 1600년 동안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이 얘기했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이 얘기는 그 사람은 전혀 몰랐던 건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말 그대로 성경 말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다 살고 있었고, 그들이 직접적인 그런 증언들을 했죠.
제자들이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들에 대해서 증언도 했고 또 그들이 실제 그런 성경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자, 우리 이런 걸 생각해야 돼.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어떤 큰 이단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되게 명료하게 딱 이렇게 말하거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건 나중에 종교개혁 때 가서나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다음 주쯤에 이제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명료하게 분명하게 뭔가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들을 사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어거스틴이랑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을 하면서 이게 되게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나서 이게 종교개혁 때 더 이제 활발히 일어나가지고 실제 이것들이 더 이제 확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보는 것도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말들 몇 가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사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건 칭의에 대한 거예요. 칭의. 근데 이 칭의 그럼 뭐냐? 이 얘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자, 칭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가? 자, 그래서 그 의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내가 마치 그 의를 막 세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에 대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근데 자,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걸 법정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칭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너는 유죄야.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정죄라고 하죠. 우리 다 대부분 정죄 아래에 있어요. 넌 유죄야. 넌 죄에 있어. 그래서 너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그렇게 형벌 받아서 넌 죽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판결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워. 예, 성경대로 표현하면 넌 의로워라고 표현하는 것. 법정에서 하는 그런 어떤 판결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나중에 우리는 주로 이걸 믿어요. 우리 이걸 믿는데 나중에 저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 우리가 믿는 것과 조금 다르게 지금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앞에 실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믿는 것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 실질적인 이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것과 연결을 생각해 볼 게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가됐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전가된 것 이상으로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아니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주로 얘기하는 것이 전가된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죠.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죠. 그죠? 대신 죽으신 거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이걸 믿어요. 전가된 거를. 근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실질적 이해하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주입된 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거스틴의 이해, 조금 가톨릭적인 이해랑 조금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의는 바로 어떤 거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님의 의가 전가되었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이신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오늘 이신칭의만 얘기하고 사실 다른 면들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또한 의롭다함 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뭐가 일어나죠? 또 사실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도 되고 또 실제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상속자로 나오고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구원의 면이 있지만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런 거죠. 믿음을 이게 이신칭이라는 게 사실 되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법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내가 믿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전가된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 실제적으로 변화된 거라든지 내가 그걸 뭘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게 주관적으로 내게 뭐 다가오는 게 없어요. 자,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지적으로만 믿는 상황에서 나 이신칭이 그 칭이 의롭다함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중생이랑 또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중생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거듭나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데 그냥 나는 믿음으로 이신칭이 됐어 라고 의롭다함 받았어 라고 말만 하게 되는 것들은 조금 유의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여기서 자주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몇 가지 책과 또 그런 어떤 그 책을 쓴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먼저는 클레멘스 1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내가 뭔가 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도 되고 높임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이미 작정된 것 안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경건함, 그죠? 어떤 경건한 어떤 뭔가를 행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 안에서 있던 거룩함에서 내가 하는 행위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믿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의라는 건 어떤 거죠? 나 자신으로부터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 높아서 우리의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의의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누더기 옷과 같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의의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자칫 정말 아니면 가톨릭에서 그런 사람들처럼 내 의의를 내세운다는 건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부족한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걸 더욱더 우리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이게 은혜라는 게 꼭 강조가 되다 보면 거기에 딱 항상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택하심 이거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덕스러운 삶이에요.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고요?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합당하고 적절한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미 몇 차례 얘기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는 어디에 따라와야 돼요? 믿음 전에 행위가 나오면 안 돼요. 행위는 믿음 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전에 있는 행위는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거고 그 결코 하나 앞에 이룰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만이 의롭다함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 그 행위도 그렇게 해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의롭게 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미 뭐 하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정말 새 생명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강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도 자, 예수 믿는 사람 뭘 따라 살아야 되냐?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죠? 은혜를 따라서. 근데 행위로 살아서는 안 돼요.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종교에 대해서 계속 우리 주의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미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끝났잖아요. 옛 시대에 속한 종교가 끝났어요. 근데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가톨릭이 또 다시 나중에 초대교회가 지나서 중세 가톨릭 때 또 뭐야? 또 다시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또 다시. 사람들을 끊임없이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런 종교적인 게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갑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따라 또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죠? 그분 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주 되셔서 머리 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 이 사람은 칭이란 말 자체는 되게 뭐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하진 않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도 자, 주님 앞에서 이제 또 믿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신 것. 속죄라는 말을 좀 아셔야겠죠. 그죠? 죄를 속했다. 그죠? 자, 죄를 속했다.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은 어떤 대신 우리가 본래 피라는 것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죄가 속해지는 거죠. 그죠?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피값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사함 받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 뭡니까? 대속물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그죠? 속하는, 그죠? 우리 피값을 주고 사시는, 자,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건 어떤 거죠? 율법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어서도 항상 어땠죠? 율법, 자기네가 만든 어떤 다양한 어떤 율법들. 나중에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수업 차례 많이 여러 가지 만들어냈죠. 그런 걸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니네가 뭐 한다. 또 거기는 할례나 이런 어떤 예식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지식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종교들이 애써 막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 율법을 딱 내세우고 너 이래야 구원받아라고 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바리새인 정말처럼 아니 나중에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다 했어요. 뭐 헌금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앞에 의롭다만 전혀 상관이 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 자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나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죠? 자신 있게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하죠. 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겠다. 아니죠. 주의 성령이 우리가 도우심 없으면 우리 자신은 그렇게 행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고는 우리는 다 정말 하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뭐예요? 이미 정죄됐고 난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냥. 자, 그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셔야 되고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것을 그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그 의롭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믿음과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 당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믿음의 결과로서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예, 항상 이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죠? 자, 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믿었다 내일 안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죠? 믿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믿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뭐가 역사해서 내 진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자,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실제 열매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또 순교의 필요성도 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순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 우리가 얼마나 그 신앙에 충실하고자 그 소원을 이제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어떤 바울의 가르침, 그것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한 것뿐이지 순교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자, 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불의를 행했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삭시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죠?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다가, 그렇죠? 오래 참고 계시다가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실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는 것도 있으셨고 계속 참으셨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짊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피값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뭐죠? 바로 하나님 당신의 그 목숨, 생명, 그것을 주셔서 우리의 그런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넉넉하고도 완전하게 그것이 사해졌다라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교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환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악을 됨이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 안에 감춰지고 한 사람의 의가 많은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사실 아담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거의 지금 6,000년 내내 정말 지금만 80억이지만 그 전 사람들 합치면 뭐 거의 몇백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죄, 자, 그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다 지고 가셔서 그 모든 죄가 사해졌다. 물론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이죠. 믿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자, 동시에 그분의 의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것이 이 전가되어서 의롭다함 받는다. 이런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칭찬, 이제 높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칭의에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야만 하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없으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당장 도망칩니다. 하나님께 숨어버려요. 그죠? 아니면 나 자신의 스스로 의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지만 다 실패해버립니다.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말 예전에 어땠습니까? 저 성막에서 제사장조차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봐야 되고, 그죠? 하나님 얼굴 봤으면 그 사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요? 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피를 힘입어서, 그죠? 주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솔로몬 송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자, 선택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요, 자신의 칭의 개념에서 의의 전가를 믿은 것으로 딱 보여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강조가 된다는 건 뭐죠? 내가 뭔가 행위로 해서 된 게 아니다. 주님이 그냥 은혜로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뭘 뜻하냐면, 반대로 모르죠? 필연적으로 결국에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아야만 성령 받는다고 사도들도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의롭다함 받아야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결국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정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정을 받았어요. 물론 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정을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칭의를 받았다면 어때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겠죠. 그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믿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만약에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내가 칭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트리포와의 어떤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트리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마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주의자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계명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 늘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되고, 내가 무슨 말씀대로 뭐 다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믿고 나서 믿음에 대한 인치는 것으로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 안에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로서, 그걸 표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사는 건 필요해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은 바울이랑 똑같이 어떻게 말하냐면, 할례나 이런 율법을 행하는 것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꼭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가기 쉬워요. 그리고 꼭 이러죠. 내 의의를 내세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게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또 뭐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뭐 나를 안 알아준다고 또 막 죄를 짓고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던 어떤 마르다 같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행위적인 것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뭔가 일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일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만, 그럼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해야 되냐, 말씀만 듣고 있어야 되냐, 언제 목사님한테 집사님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집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말 그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은혜도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잘 몰라요. 여자 되게 율법적이라 교회 안에 오면 맨날 내가 뭐 하려고 하고, 목사님 뭐 하지 말라 해도 맨날 말 안 듣고 맨날 뭐 하려고 하고 자기 내세우고, 이런 사람이 집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종교적인 게 너무 강해져. 그러니까 사실 망칩니다. 사실 하나님도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것보다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게 너한테 더 우선이야. 그거 먼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사실 처음에 육신적인 사람들 그런 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육신적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래 너 잘 교회 안 나오니까 열심히 너 교회 일 좀 해봐라. 그럼 너 교회 나오지? 자, 당신 집사님 하니까 열심히 일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란 괜찮지만, 은혜 없는 사람이 계속 일을 하면 결국에 그것이 마치 일로서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걸 몰라요. 철저히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행위로 서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안에 얼마나 들고 있는 조금이라도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지 이게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아시고 철저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직 예수의 죽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우리 붙드셔야 된다. 정말 십자가의 뿌리를 우리가 둘 수 있으셔야 되고 정말 신자들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만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에서 말하는 것을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요. 또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들도 있어요. 뭐 때로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아시죠?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강도로 살아왔지만 즉시 의롭다함 받고 낙원에 간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행위로 된 것이면 이 강도는 천국에 못 갑니다. 왜요? 지금까지 한 게 뭔데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의라는 걸 행한 적이 없어요. 죄만 있어. 만약에 행위라면 이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특히나 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세례를 막 미뤄요. 믿기도 거부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믿는 건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되죠. 그죠? 오늘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은 어떤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끔찍한 범죄자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계속 행위를 보시면 안 돼요. 뭐 나는 모태신앙을 해서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교회도 잘 다니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 그 사람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지 겉으로 들은 행위가 아니라고요. 우리 끊임없이 겉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사람 판단해요. 어느샌가 내가 바리새인처럼 판단을 하죠. 야,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죄인 이러면서 누구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행위로서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은혜로서만 되는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믿음은 선행으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계속 또 강조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데오도레 투스라는 사람도요. 그 사람 넘어가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가 결국에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영원히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우리도 정말 때로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종교적으로 많이 좀 배어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좀 고분고분하게 정말 잘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보면 그 마음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아담이 하와가 타락했을 때 봤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은 썩었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죄가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무슨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깨끗하다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 속도 깨끗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후에 성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자, 성화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사는 거? 나중에 이제 처음엔 믿음으로 칭의로 받았고 나중에 그러면 내가 이걸 내 행위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착각하시면 안 되죠? 끊임없이 계속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생명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분 잠시라도 떠나죠? 아무렇게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자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얽매여서 그렇게 선행을 통해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고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어거스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긴 했어요. 특히 이제 펠라기우스랑 논쟁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특별히 이런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자기가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 결국 뭐다? 내가 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도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랑 다른 건데,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건. 자, 이 사람은 의롭게 한다는 단어를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단번에 주님이 선언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뭔가 과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 거기에서 그래서 성화까지 포함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은 이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다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또 예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이제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데, 오늘 몇 가지 저자와 그 사람들이 쓴 책들, 초대 교부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말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세한 건 계속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앞으로 더 나누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더욱더 우리의 행위로 살려고 하시는 것들이 없으셔야 돼요. 정말 은혜로 사는 것들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의 자녀는 은혜로 사는 거지. 뭐 오늘날도 뭐 교회 와가지고 계속 행위로 산다? 그 사람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일꾼인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맨날 일만 하고 또 바깥에서도 일하고 맨날 은혜를 몰라가지고 정말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행하는 것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만 바라보고,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라는 건 뭐죠? 결국엔 주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중심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날마다 더욱더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우리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